오늘 본문 5,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 사람이 가진 사고방식과 관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사고방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가지게 된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쉐퍼 목사는 말하기를 역사와 문화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다. 즉 사람의 사상 세계가 그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고 본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일관되게 이 전제들에 따라 살아간다.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 방식, 개인의 기본적 세계관,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뜻한다. 결국 그 전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바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말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식체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심리적인 상태와 문화적인 영향과도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동화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게 공동체의 일이든 집안의 일이든 무시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 성격이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것은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또는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이 안 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감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기초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가진 삶의 기초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자기 삶의 기초라는 일관성 있는 기본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정신병자 또는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하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다만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도덕과 윤리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바르게 사는 것으로 곡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물론 도덕적인 삶, 바른 생활 이런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 되면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것이 보여지면 세상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기독교도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도덕적인 바른 삶이 참된 믿음의 증거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각은 단지 인간 차원의 시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삶은 누구나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그런 도덕적인 삶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선으로 여기는 세상을 향해서 도덕과 윤리로 자신을 위장하여 떳떳하게 접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설명하고 말하는 예수는 참되다는 착각에 빠뜨리게 만들어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은 도덕과 윤리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등을 땅에 있는 지체로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의 지체가 없다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의 몸에 지체가 있었지만 음란과 부정과 탐심 등과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자기 지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자기 지체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 때 지체로 인한 쾌락과 지체를 위한 욕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음란과 부정과 탐심 등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 지체에 대한 관심을 끊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체를 죽이라는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극복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독교인보다는 불교인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들은 고행과 절제를 통해서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인간의 모든 부패성을 억누르는 일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함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이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물론 조금의 절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바른 생활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위의 것, 땅의 것에 대한 내용도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과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인간을 지향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을 들고 와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은 도덕과 윤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간 속에 가득하게 숨어 있는 것이 음란이고 정욕이고 부정이고 탐심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패한 것을 죽이지 못한 채 항상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법정 스님도 결국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결론이고 답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의 수준이고 시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가득한 채 적당히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한 것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강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정욕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잘 죽지 않는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함께 올라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땅의 지체인 육신을 죽임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넓게는 2장 전체를 가리키고 좁게는 앞의 4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세속적인 본성, 즉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속물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이러한 속물근성을 죽이는 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옛사람의 욕정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흠모하는 탐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칫 우상 숭배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지체의 모습은 성적인 욕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했습니다. 땅의 일들에 대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죽음의 신앙입니다.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도 함께 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쓴 뿌리를 뽑아내어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버려야 할 못된 성품 가운데 왜 가장 먼저 음행을 꼽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음행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적 욕구와 무의식적 성적 충동이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적 욕구와 성적 충동이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적인 욕구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육 번성의 도구가 과도하게 쾌락의 도구로 오용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던 옷 위에 다른 옷을 한 벌 더 껴입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입고 있었던 낡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은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전의 것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이전 생명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죽어야 할 것이 있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자체가 죽기를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덧입을 때는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새롭게 사는 것이며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을 해보지 않고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던 경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율법은 자기 존재의 기반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자기 분열이나 모순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옳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던 윤리, 도덕, 가치관, 인간적인 도리까지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 자신과 관계된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산다 해도 거기에서 얻어질 결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위하는 대상들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천국을 위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거스틴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철학자의 사상에 따라서 살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더욱 힘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냐에 따라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나의 부모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나의 친한 친구들과 동료들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조차도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7, 8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다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는 이란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서로 다른 지역적인 교리 차이 때문에 차별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차별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말고 택함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편을 가르고 여전히 정죄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습을 벗고 구원받은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